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 참된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복음과 거짓 교훈을 분별하는 기준,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네, 1절에서 2절은 우리 구주, 우리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3절에서 11절은 교훈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 지식을 추구하고 물질과 명예, 지위를 의지한다고 합니다. 모든 세대들이 다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신 모든 복음의 말씀들을 사모하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은혜와 긍휼과 평강 세 가지, 은혜와 긍휼과 평강,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참된 사랑의 은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소망을 누리라. 세상에 끌려가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긍휼과 평강, 소망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긴다. 이것은 굉장히 핍박과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회로부터 많은 피해와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거짓 선생들을 조심해라. 너희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왜곡되게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들, 진리를 왜곡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오히려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것들 조심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짓 가르침, 거짓 예언, 또 사람들을 속이는 것, 또 사람들을 듣기 좋게 얘기하는 그러한 속임수, 또 진리를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깨끗한 마음, 오늘의 마음의 핵심은 이 단어인 것 같아요.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거기서 나오는 사랑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내게 베푸시기를 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사랑이 있다.
은혜는 뭐 용서예요. 참 있는 사랑이에요. 긍휼이에요. 평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 평안함을 말하는 거예요.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자, 또 그 사랑을 경험한 자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평안이 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예수의 사도가 되었고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내게 당부한 대로 너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논쟁만을 불러일으키. 3절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명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아직 이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은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막 이상한 복음, 거짓 복음, 또 잘못된 가르침, 여러 가지. 바울이 제일 경계하는 것이 그러한 다른 교훈, 교회 안에서 엉뚱한 것들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신화, 끝없는 족보. 신화라는 게 뭐예요? 그냥 하나의 어떤 이야기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여기서 보니까 쓸데없는 논쟁만을 부려. 논쟁, 싸움, 또 인간의 철학, 인간의 학문,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닌 다른 것의 기준이 되어서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인 건지 어떤 뭐 인문학인 건지 철학인 건지 어떤 전통인 건지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참된 복음이 증거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그냥 사람들의 철학과 인문학과 그냥 좋은 이야기로 격언으로 그냥 위로해주고 건면해주는 그 정도로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 복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을 뺏기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수하게 받지 말고 받아야 돼. 이것을 빼앗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게 만들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복음을 왜곡시키는 쓸데없는 논쟁. 계속 얘기하죠.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는 데. 어떤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논쟁이. 이런 쓸데없는 논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는 사랑을 이루는 데 있다. 이것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있을 데 없는 논쟁 결국 깨끗한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더러워져 있어요. 양심이 더러워져 있어요. 믿음이 순수하지를 못해요. 사람을 높이고 또 인간의 학문을 쫓아가고 철학을 쫓아가고 쓸데없는 논쟁과 싸움으로 의미 없는 또한 분열, 뭐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걸로 막 싸우고 있고.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막 성도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왜 싸운가 봤더니 그 교회 예배당 바닥을 빨간색으로 하자는 사람들이 있고. 왜 빨간색이냐? 야, 예수님의 보혈이 빨간색이니까 교회 바닥을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또 아니다. 녹색으로 해야 된다. 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니 녹색으로 인도. 그러나 교회가 건축하기도 전에 녹색으로 하자, 빨간색으로 하자, 그걸로 서로 싸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녹색이 뭐 어쩌고 빨간색이 뭐 어때요? 여러분, 뭐예요? 논쟁에 빠져요. 때로는 우리가 욕심부리고 싸우고 큰 소리치고 하는 게 잘 보면요, 쓸데없는 논쟁이 많아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감정, 그것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있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각과 사상과 경험과 철학은 뭐예요? 다 분열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율법 선생이 되려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신을 갖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해.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사람 율법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그 율법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율법 선생이 되려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신을 갖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아는 것은 율법이 사람의 율법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율법은 선하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바르게 사용해. 율법은 선하다는 것이죠. 이 얘기가 왜 나올까요?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생각해보세요.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제 율법에 대한 이제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어때요? 율법을 지켰어.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살았어. 근데 그들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쪽에서는 율법을 잘 지켜. 또 한쪽에서는 율법이 필요 없어. 예수 믿으러 왔지. 우리가 율법 지키러 왔냐. 그 뭐가 돼요? 논쟁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지키는 사람 너희들은 야, 니네가 이거 뭐 지켜야 되니 말해야 되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안 지킨 쪽에서 니네 율법을 왜 지키냐고. 또 지켜. 이러면 서로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은혜의 공로와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하나가 되었는데 각자 환경이 어때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이민교회를 가보니까요, 그 한인교회 거기에는요 무슨 복음 다닌 사람, 장로교 다닌 사람, 감리교 다 섞여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 주장이, 자기 경험이 옳다 그러면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가 없죠. 복음성가 좋아하는 사람도 야, 왜 찬송가 부르냐. 또 찬송가만 좋아하는 사람은 왜 복음성가 부르냐. 이게 하나가 되겠어요? 서로 열려 있어야죠. 율법을 통해서 남을 정죄하고 또 안 지키는 사람이 저 사람들도 예전에 얼마나 여러분 혼란스러운 게 많았겠어요. 또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 제자들 중에 베드로나 또 야고보나 요한은 그 예수님의 정통 제자잖아요. 그러나 또 사도 바울은 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말이야, 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을 왜 따르냐고. 베드로를 따라가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야,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을 따라가야 된다. 요한이 야고보를. 각자가 다 자기가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달라. 또 그 안에서 막 헷갈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사람을 위해 세워진 것이 법을 어기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 대적적인 사람, 아버지 죽인 사람, 어머니를 죽인 사람, 선인하는 사람, 기선하는 사람, 남색하는 사람, 사람을 유기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맹세하는 사람, 그 외에 건전한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을 세우신 것이다. 율법은 선하다. 그 율법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너희가 복음을 알아도, 예수의 복음을 믿어도 그 율법에서 그 의도가 뭐예요? 선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십계명이, 여러분 예수의 복을 믿는다고 그러고 십계명을 던져버려요? 버리지 않잖아요. 그 십계명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또 구약에 우리가 뭐 레위기나 모든 뭐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번제, 뭐 화목제 뭐 이런 것들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제사의 그 우리가 그 정신들은 이어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막에서 예배하지는 않지만 그 성막에서의 그 제사하는 그 정신은 우리가 이어가지 않습니까? 율법의 선한 의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아니다. 여러분, 구약도 중요하고 또 우리 예수님 복음 이후에 나오는 이제 그 신약의 말씀도 중요한 말씀들이 있죠.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한다.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알아야 몰라요. 알지를 못해요.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이에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맡겨주신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른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 율법은 선하다. 또한 나의 모든 말씀은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복음을 따라간다고 해서 율법을 버리거나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과, 또 보세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아니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뭐죠? 장로님들이 주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평신도들이. 그게요, 거의 이게 한국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어떠한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실제적으로 예배학에서는요, 목회 기도예요. 목회 기도. 광림교회는 대표 기도를 부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또 일반적인 교회는 어떻게 하죠? 다 장로님들. 근데 원래 그 예배학에서는 목회자가 기도하는 게 원래 맞아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주로 웬만한 교회들은 거의 다 평신도들이 대표 기도를 하죠. 그럼 그 유래가 뭐예요? 그 유래가 있어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들이 한국말이 잘 돼야 한대요. 잘 안 되니까 이게 열심히 설교는 하는데 이 기도를 한국말로 하려니까 이 말이 좀 이게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 기도 웃기도 하고 이게 좀 앞뒤가 안 맞기도 하고, 기도는 이게 좀 더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설교보다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봤어요. 이거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회중 중에 누가 뭐 해서 대표해서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게 오늘날의 대표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외국의 어떤 예배나 어디 가보면 누가 중간에 평신도가 나와서 대표 기도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유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똑같은 예배지만 그 지역과 또 그 나라 문화와 또 어떤 복음이 전해지는 그 전통에 따라서 또 그 조금씩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외국에는 없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얘기 들어보니까요.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든 시골 교회든 일단은 교회가 되려면 땅 사서 예배당 짓자. 이게 그냥 먼저였대.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야 무슨 굳이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냐.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 그냥 모임만 잘하면 되지. 일본이요 한국보다 기독교가 더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교세가 어때요? 한국이 제일 어마어마하게 크죠. 왜요? 일단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한국 교회는 그냥 교회가 좀 되면 땅을 사서 예배당 짓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냥 예배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일단은 교회가 부흥하면 땅 사서 예배당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야, 뭐 예배당이 저렇게 많아.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그렇게 뜨겁게 시작한 거예요. 통성기도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한국에서 나온 거예요. 외국 사람들도 외국 학자들도 통성 프레이요. 아니면 우리 한국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그럼 외국 사람도요 주여 주여 주여. 미국 사람이 주여 하면 웃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광스러운 복음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우리가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